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됐죠? 네. 자, 프리즘, 외고. 프리즘, 프리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힘있게 가봅시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제목? 친구. 우리 친구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우리 학생들이랑은 좀 친구 먹을 수 있어, 나는. 우리 친구들. 제목 기억하는 친구. 우리 혹시 상품 예. 기프티콘 하나 쏴주세요. 뭐 공차가 요즘 인기 많다고요? 공차? 공차 티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아는 친구. 뭐라고? 요괴벳의 노래. 땡! 아니죠. 요괴벳 노래는 노래죠. 갈대상자? 땡! 아니죠. 우리 선생님도 물어. 요괴벳의 갈대상자?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요. 뭘까? 힌트 하기 전에 우리 지원자들이 있어요. 먼저 작은 갈대는 정답. 예. 알았어요? 알았어? 오케이. 여기 두 명 보내주세요. 앞에 2명. 하선이, 동혁이 2명 보내주세요. 야, 맞아요. 정말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하면 재밌겠다. 그죠? 많이? 그러면 헌금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갈대상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기억나요? 작은 갈대상자 나누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 갈대상자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머니 요괴벳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이를 향한, 자신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만났을 때 어디를 향해 가느냐? 세상에 그냥 빠져서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나 죽을래. 나 뭐 인생 살기 싫어. 미련 없어. 난 엄마 아빠랑도 사이도 안 좋고, 난 우리 집안 형편도 마음에 안 들어. 난 친구들도 없어. 내 삶에 뭐 의미가 없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아까 진용쌤이 군대 얘기해서 전생님 군대 얘기 한번 하자면, 여러분 군대 가서 전생이 정말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쓰는 인터넷이 있어요. 근데 그 헌병이라고 경찰, 군인 경찰이거든요. 그 헌병 홈페이지에 가면 자살한 사람들 소식이 올라와요. 그 헌병 홈페이지에. 헌병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박빚 때문에. 사채까지 막 끌어쓰고 막 도박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 너무 놀란 게, 고등학생 친구들도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는 사람 없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에 내 삶이 매이고 내 삶이 거기에 정치되고 묶였다 생각해서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말이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러기도 해요. 군대가 힘들어서, 다시 복귀하기 싫어서, 혹은 연인과 헤어져서 그것이 힘들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그 사랑이 믿음으로써 나타나게 축복해요. 두 번째, 갈대상자 무슨 이야기 우리 나눴었죠? 그 작은 갈대상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할렐루야. 구원이 있구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의 큰 인물,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은 누구예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 멋있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요셉이 누군지 기억하는 자가 없을 정도의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시절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귀빈으로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 이런 형제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애굽에 입성했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의 수는 많아졌을지언정 이들의 삶은 노예, 세상에 잡히는 노예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노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갈대 상자를 주목하셨고, 그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시계가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프리즘이 그러한 작은 갈대 상자 되길 정말 바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 이런 설교 나눴어요. 알았죠? 자, 오늘은요 낙하라는 제목으로 조금 지어봤어요. 여러분, 낙하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낙하. 악동 뮤지션?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좋아해요? 좋아해요? 나도 정말 좋아해요. 예전에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 다행이다. 이것도 모르면 나 정말 아저씨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알죠, 정말로? 거기 나왔을 때 전생님 너무 충격받았어요. 미안해 얘들아. 슈퍼스타 K라니. 근데 나 젊었을 땐 그거부터 시작됐거든, 오디션이. 맞아요.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어요, 전사님이. 근데 거기에 한 여러분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남매래 통기타를 하나 들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 놀랐겠죠. 근데 TV를 보는 저에게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야,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결국 그 두 남매가 그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새 기획사, 대형 기획사와 계약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중에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떠올랐던 이 낙하는 사실은 악동 뮤지션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그 준비된 영상 한번 볼까요? 뮤직비디오 한번 봅시다.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낙하, 믿던 내 눈 딱 감고 낙하.
이따가 한번 여기부터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잘 아는 팀이고 영향력이 있는 팀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렇지, 낙하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낙하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던 그 한 아기가 장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요 한 약 4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모세는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이미 이 나라에서 왕의 왕자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였고, 왕자로서 주변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모세가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자신의 한 핏줄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을 모세가 지켜보았다라고 해요.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서 노역장에서 노예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 한 명이 그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을 굉장히 학대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채찍질을 하고 거침없는 입의 언어와 그 사람을 너무 못살게 구는 걸 발견한 거죠.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그 사람에게 표출하였고, 이미 정신이 들었을 땐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있던 그 애굽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정리해 보면 정말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모세는 분명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물론 그의 삶의 시작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왔을지라도 그가 그 갓난아기 3개월 시절에 공주에게 발견돼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그 모세는 그 가슴에, 그 생각에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분명하게 굳은 심지와 같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동포가, 자신의 같은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애굽 사람의 한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이 되죠. 그만큼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향한 분노가 모세에게 굉장히 컸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거.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벌어집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거든요. 나름의 자신이 갖고 있던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 일을 행하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지키고 히브리 사람을 아끼고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야 모세, 나 너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너 사람 죽였잖아. 너 살인자잖아. 너가 무슨 심판관이 돼? 너가 무슨 재판장이 돼? 내가 우리의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너의 말에 다 따라야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런 일을 벌였어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핏줄이 안타까운 그 상황에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눌러왔던 그 분노가 표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 살인자잖아 라고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문은 곧 애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 애굽의 바로 왕은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이 모세를 처벌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모세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국이었고 그 당시에 주변에 어떤 나라들 중에서도 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받았던 교육들, 그가 받았던 육체적인 훈련들 얼마나 고급 훈련들이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학교인데 고등학교인데 막 8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그런 학교들 있지 않아요? 혹시 여기도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아, 아쉽네. 좀 친해지려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왕자예요. 지금처럼 인권이 중요시되지 않는 정말 선택받은 지들만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왕자였다니까요. 정말 최고의 삶, 최고의 것으로 살았던 그가 한순간 낙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로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모세가 애굽이라는 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선하다라고 한다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이 시대의 영웅, 야, 난 히브리 민족인 건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애굽의 왕자야. 그래,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지략을 세우고 힘을 키우고 내가 권세를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적 홍길동 알아요? 홍길동 부자들에게서, 나쁜 사람들에게서 막 이렇게 뺏어서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나쁜 왕을 골탕 먹이는 홍길동. 아니면 여러분 각시탈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뭐 일제시대 때 탈을 쓰고 일본 사람들 혼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모세가 그런 홍길동이나 각시탈과 같이 그 시대에 어찌 보면은 오히려 박수받고 칭찬받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 이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에는 도망자로, 살인자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찬란하고 부유했던, 기름지었던 그의 삶이 쓸쓸하고 메마르고 어둡고 추운 광야길로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뭘까? 사람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마의 어떤 각본이나 스토리라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는, 야, 그렇게 핍박받았던 히브리 민족의 아기가 갈대 상자를 타고 컸는데 왕자가 됐어. 40살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젠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고 사람이 이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이 사람이 은밀하게 암행하며 막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는,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으로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네?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해 보겠다고 멱살을 잡고 막 교회를 막 끌고 오고 해봤다고 합시다. 강제로 막 멱살 잡고 야 일로 와 하면서 막 강제로 데리고 왔다 합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내가 아무리 기쁜 마음,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것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소은이? 맞아요?
오케이. 소원이 혜민이? 혜민이가 소원이 머리채를 잡고 야 빨리 와 지각하면 안 돼 하고 막 끌어왔어. 아 나도 가긴 할 건데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친구를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하늘 소망을 품고 싶은 거 다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한 친구를 사랑하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고 내가 모세를 보자고요. 여러 학문을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 검술이며 창술이며 기마술이며 여러 가지 육체적인 훈련도 되었을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40세가 됐고 내가 왕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도 다 이수하였고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세력도 있고 내가 이제는 내 핏줄 내가 이제는 내 동포들을 그냥 들 수 없겠다. 그거는 딱 했는데 앙 하고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일부터 모세를 통한 구원이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가고 나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요, 아기도 낳고요. 그곳의 시간을 또 하염없이 흘러요. 한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 그들이 아픔을 받는 장면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에 다음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다시금 모세가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저는 이렇다 생각해요. 우리 아까 보았던 노래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같기는 한데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나는 널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가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해봐요. 야 너네 힘들구나. 혜민아 너 힘들구나. 내가 말했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다 생각해보라고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죄다 낭떠러지야. 봐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의 기분도 너가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낙하. 믿어 날. 눈 딱 감고 낙하. 할렐루야. 가요지만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뮤직비디오 남은 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 할게요. 로스트는 뜨거운 불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난 널 떠나지 않겠다고.
만약 저 사람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기독교 블로그로 봤더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해석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으로 가사를 해석한 걸 보았더니 믿어 날 눈 딱 감고 낙하, 낙하 이거 맞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낙하하가 아니라 나가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묵상하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읽고서는 다시금 들어봤더니 정말로 날 믿어 눈 딱 감고 나아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와 같다니까요. 끝없이 떨어지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금 그가 주님 안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프리즘 여러분도 동일하다고요. 내 인생이 끊임없이 낙하하는 것만 같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만 같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만 같을 수도 있겠지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동일하였고, 심지어 성교사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어요. 악동 뮤지션이. 성교사님의 자녀인 저들이 쓰는 가사에도 조금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더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금 뛰어오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역전의 은혜라 표현하고 싶어요. 역전의 은혜. 따라해 봅시다. 역전의 은혜. 아멘. 떨어져서 낙하해서 바닥에 철퍼덕 깨끗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떨어짐에 올라감이 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모세는 오늘 낙하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 숨어야 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 권력, 재력, 명예 다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한순간에 같은 민족, 같은 동포에게 너 살인자잖아, 내가 너 봤어,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간다고 해서, 내가 1억, 10억, 100억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야 이제 이래도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프리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프리즘 임원들도 있고요, 프리즘 교사들도 있고요, 요번에 기획팀, 꾸민팀도 다 꾸려지었는데 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문화동에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문화동의 글꽃 중학교라는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 한참 전이죠. 중학교 친구가 어디 학교를 나왔냐요? 나 모건대학교 나왔는데 BMW 이러더라고요. 난 BMW가 뭔지 몰랐어. 자동차인 줄 알았지. 근데 대전에 쉽게 갈 수 있는 좀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여러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또 공부 잘 못해요. 그리고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교 가고 싶어서 왔어요. 모건 신학하고 싶어서. 여러분, 전사님이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매주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음 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주 갈 수 있었어요. 매주 그 친구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학원에서 이번에 100점 받았고, 내가 이번에 뭐 토익 시험 뭐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우리가 먼저 점검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잘 훈련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 프리즘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이 방방 뛰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저 큐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말씀 선포하고 있어요 하는 것들이 뭐냐고요. 그냥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려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프리즘으로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큐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임원들, 교사분들 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다음 주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애굽의 왕자가 아닌 80살 먹은 노인 할아버지 모세가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광야 생활이라는 그 험한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애굽에 찾아가서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였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라, 풀어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이다. 풀어주라, 풀어주라. 이전에 도망쳤던 왕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자, 예배하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받아야 된다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게 우리 수련회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계약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수련회 참석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아멘.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맞아요. 주만 바라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알아야 돼요. 주만 보기, 주만 봐야 돼요.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믿음은 어디서 올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소망을 거룩히 살아가 그 힘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짖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모세도 왕자였는데, 모세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게 세상에 먹히지 않네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였는데 그 왕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네요. 그럼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프리즘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즘이요, 하나님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아이들 되었으면 해요. 우리 프리즘이요 정말 주님 찾으시는 아이들 되길 원해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의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줄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아이들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5년 뒤에, 이 아이들의 10년 후가, 이 아이들의 20년 후가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예요.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해요. 다음 주 토요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자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받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가 된 자가 그 집회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로 준비가 된 자가 그 집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꼴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수련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들, 기획팀, 꾸민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석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길, 아이들의 마음과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되기를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기대하고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에게도 더욱더 성령 충만, 더욱더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력히 역사하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길 내가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넘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프리즘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요 주님,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프리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프리즘 되게 하시고 기대로 준비하는 프리즘 되게 하셔서 그날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찬양을 마음껏 맛보고 말씀을 마음껏 음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화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이들 또한 하나님 능력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프리즘 교사 임원 각 구역 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